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0번째 시간으로 아론의 첫 제사 너의 송아지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위임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은 그 7일간의 엄숙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제8일 곧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직무를 수행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첫 사역을 위해서 모세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집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룹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자신을 위한 제물과 또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각각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긴장감이 감도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거룩하고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가장 무엇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까? 백성을 먼저 지금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엎드려서 자신을 위한 속죄자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론, 네가 지금 입은 옷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그 옷을 입은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있어 아주 두렵고도 떨리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중보자가 실상은 지금 백성들과 똑같이 피 흘림이 필요한 죄인의 불과함을 공개적으로 처절하게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숫송아지, 즉 속죄제와 순양, 곧 번제를 떨리는 손으로 지금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남의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순서를 알려주시면서 아론에게 지금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씻은 후에야 아론은 비로소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바라볼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준비한 제물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번제를 위한 송아지, 어린 양, 허목제물과 소제물까지 다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물들의 목록은 단순한 어떤 나열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사역의 첫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대 제사의 모든 규례 중 이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물 또한 새를 제외한 소, 양, 염소 등 모든 가축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네가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어떤 목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이날 다 한꺼번에 다 드리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아, 보아라.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내가 이토록 완벽하게 풍성하게 다 준비해 두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날은 아론이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지금 생생하게 체험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등장하는
한 제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러분,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똑같이 숫송아지로 모든 것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송아지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아론의 지금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숫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르라고 합니다. 이 파르란 뜻은 힘이 넘치는 젊은 숫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직임에 맞는 아주 웅장하고 아주 가장 값비싼 제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9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콕 집어 요구하시는 이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르가 아니라 파르, 이 젊은 숫소가 아니라 에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겔, 즉 젖을 갓댄 작은 송아지를 지금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웅장한 숫소, 파르 대신에 다소 초라해 보이는 이 송아지, 이 에겔을 요구하셨을까요? 단순히 그저 재물을 좀 깎아주시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에겔, 이 송아지라는 단어가 쓰인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의 압력에 못 이겨서 만들었던 그 끔찍한 금송아지 우상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에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지금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송아지, 이 에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죄의 뿌리까지 속죄하게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네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그 실패의 기억, 그 에겔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형상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수천 명의 동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아론은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룩한 제사장의 손이 아니라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부정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 송아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생 그런 송아지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그 첫날, 그 역사적인 첫날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론아, 너는 나를 위해 그 에겔 송아지를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아픈 상처를 지금 후벼 파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 화려한 숫소, 이 파르디에 숨어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 네가 과거에 의지했고 네가 실패했던 그 죄의 뿌리, 그 송아지 에겔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내 제단 위에서 그것을 완전히 죽여 없애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를 망신 주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으로 용서받았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이 겸손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막연하게 뭉뚱그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5장은
회개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특정한 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도록 힘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일반적인 숫소가 아니라 그에게 담긴 송아지 애기를 콕 집어서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송아지, 너의 그 애기는 무엇이냐?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또 장로와 권사라는 거룩한 직분 뒤에, 혹은 모태신앙이라는 경건한 껍데기 뒤에 숨겨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실패와 수치는 무엇이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송아지를 제단 위에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를 잡았을 때 비로소 그의 묵은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가장 아픈 실패인 각자의 애계를 들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을 숨기거나 여러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거룩한 사명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그런 정직한 직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9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장면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높이 든 저 아론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불과 얼마 전 조각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깎았던 바로 그 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의 송아지를 드리고 죄 씻음 받은 후에는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저주의 손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들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이 십자가 벼를 통과한 여러분의 손은 이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마치고 축복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늘의 확증이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영광스러운 화답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정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드린 이 제사를 받으실까?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정말 금송아지의 죄가 용서받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송아지의 피가 너의 죄를 덮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나온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만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아론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그 송아지를 들고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단지 피를 흘리고 각을 떼고 불에 태워지는 엄숙함만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엄숙한 의식을 통과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라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쪽 바퀴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통회입니다. 또 다른 한쪽 바퀴는 무엇입니까? 회복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두 바퀴가 온전하게 돌아갈 때 예배라는 수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것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 수레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제자리를 맴돌거나 고장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제사의 엄숙함과 결과적인 은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영광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론의 모습 속에서 신약의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지금 아론이 구약 대제사장으로 첫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 이 베드로는 신약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져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깎았고, 베드로는 여종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실패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아론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픈 상처인 송아지, 그 애게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불을 그냥 불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숯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 원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밤 대제사장 뜰에 피워져 있던 불이 바로 이 안드라키아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붉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숯불 타는 냄새, 그 불빛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실패와 배신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2번째로 쓰인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불을 피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베드로가 가장 아파야 할 그 숯불, 그 안드라키아를 다시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네가 만든 우상 송아지를 가져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던 그 숯불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저 적당히 덮어놓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의 숯불을 사명의 불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바치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진정한 목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과거 우상을 깎던 손을 들어서 이제는 백성을 축복하는 손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복음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겔과 숯불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다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산산조각 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죄인의 아픔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처럼 또 베드로처럼 철저히 무너져본 사람,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원간도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죄인들을 가슴으로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과 베드로가 실패를 듣고 훌륭한 목자가 된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사실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가진 구원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론이 대제사장을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에게는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누군가의 그 피를 빌려와야만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불완전한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겸손한 목자가 되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송아지 피에 의존하지 않고 친히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송아지를 만드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 향해서 지금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들었던 손은 비록 씻겨졌지만 과거에 우상을 깎았던 부끄러운 기억에 담긴 손이었다면,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선명한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그 아론의 축복은 불완전했지만 못 박힌 손을 들어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완전한 축복 아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남모를 이 금송아지 에겔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와 수치가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참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9장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론에게 떠나려 하지 않으시고 그 송아지를 가져와서 내 제단에서 해결하라고 아론을 지금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단 위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금송아지를 당신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손은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우리를 지금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그 축복의 손을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론에게 임했던 그 압도적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